그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정말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어제 교육부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또 지난달에 보내고 선물보다는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뛰어야 할 것이고 또 부지런히 또 아이들을 또 세워야 되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실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시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고 이번 또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 사역이 바로 선생님들의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부탁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막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은 막 속상해 하잖아요.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다고 막 고생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금수저, 흙수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뛰어난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흙수저다 금수저다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예수님 수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수저가 어떤 사람들인가 찾아보니까 3대, 4대 정도가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배울 만큼 준비해 놓은 것을 금수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수저는 3대, 4대가 아니에요. 10대, 15대, 20대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금수저는 3대, 4대, 3대, 4대가 넉넉히 쓰고 남을 정도로 하고 5대째 가면 어떻게 해요? 4대, 5대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세대, 다이아몬드 수저, 예수님 수저는 몇 대라고요? 1000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미안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만큼 못 벌어줘서요? 3대, 4대 먹을 만큼 남겨두지 못해서요? 아니면 많이 배울 수 있게 가르치지 못해서요? 무엇 때문에 미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이번 여름사역에도 가르쳐줘야 되고 여름사역에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지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일 성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학생들 보러 학교 보내지 말아라, 학원 보내지 말아라, 공부시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면, 영어 공부하면 머리 남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영어 단어겠어요? 수학 문제 풀이겠어요? 그래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다른 거를 기억하게 하니까 제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 마쳤으니까 놀러 가도 되지.
주일 지켰으니까 하자. 아니에요. 주일 지킴이 뭐냐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지킴이냐고요?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 잘하고 딱 헤어져서 한 번도 연락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일주일 내내 연락 없다가 다음 주에 만나면 그 연인은 결혼할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냐고요? 오늘 주님의 날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으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일에는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왜 그래요? 그렇게라도 교육시켜야 하나님의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성공하고 명예가 있어서 3, 4대를 먹고 살아도 거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며 읊조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죽고 또 자식이 죽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금수저가 왜 부러워요? 내가 죽고 자식 죽고 손주 죽으면 끝나는 거를? 그게 부러워요? 아니면 죽어도 끝이 없는 것이 부러워요? 금수저가 우리를 부러워해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으면서.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고민해야 돼요. 예배 마치자마자 끝났다. 그리고 과연 내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요. 남아있지 않는 많은 환경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제거해야 되고 우리 버려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몇 번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평일에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주일만이라도 온전한 예배 드리고 온전한 주일에 이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 주의 날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재산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던 모습을 내가 다 못 배웠는데 벌써 가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것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가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할 만큼 애통이 하는 그러한 장례식장이 되어져야지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금수저가 아니라 무슨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따라해볼까요? 다이아몬드 수저. 예수님 수저. 예, 복음의 수저예요. 복음의 수저. 이런 자들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여 어디서 이 잔치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식사. 이거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는 식사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먹고 헤어져야 돼요. 특별하지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사은회를 합니다. 근데 특별한 장소에서 해요. 맨날 먹는 구내 식당에서 사은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빌려서 해요. 왜 그래요? 특별하니까. 마지막이니까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마지막 한번 멋지게 한번 인사합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라고요, 늘 먹었던 장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래오래 기억 남을 정도로 특별한 장소를 예수님은 준비하셨어야 한다고요. 고급스러운 호텔이라든지 소문난 맛집이라든지, 그래도 마지막 식사 때 참 맛있게 먹었어, 참 좋았어 라고 할 만큼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말씀 가르치시는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맛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주 평범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성에 나가서 사람 만날 것이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라. 오늘 우리 선생님이 먹고자 한다. 장소 달라. 그러면 다락방을 줄 것이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 잔은 내 피다. 새 언약의 피, 보혈의 피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고 나와 함께한다 라고 마지막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한 몸 이루기 위해서 먹는 시간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평범한 집이 아니라 특별한 집을 선택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 집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창세기를 보면 많은 시작 가운데에 가정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어요. 성경책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혼인예식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혼인예식을 통해서 가정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가정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가정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말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말라기 책을 덮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약의 그 문을 여시는데, 가정의 출생의 비밀인 그 족보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정, 거기에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 만족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을 성경에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을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부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릅니다. 왜요? 교회가 가정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과 같은 교회, 가정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과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지키시면서 다른 곳이 아니라 평범한 집에서 예수님 그렇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나와 네 후손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네 후손과, 하나님은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가정, 이 가계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도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집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먼저 믿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 직분 받은 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 오래되어진 우리들이지만 가정에서 예배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없다고요. 교회에서는 충성 봉사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지만 가정에서는 믿음의 생각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천대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후손들이 다이아몬드 수저로, 예수님 수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 막힌 것은 아닌가.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그 삶으로 변화받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툭하면 우리들의 못된 성품이 튀어나오고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도록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는 또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중요한 유월절을 평범한 집에서 지키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안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유월절을 어디에서요?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까지 우리들과 유월절 복음의 만찬을 함께 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에서 지키겠다, 내 집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도록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계속 되어져서 천대까지 이루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지키겠다. 내 집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신을 교회에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몸과 머리 되신 예수님의 각각의 지체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가정이 세워지고 이 집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역사하도록 우리 맡겨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보여야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지 않냐면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가끔가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들 하신 경우가 있어요. 교회와 목사님과는 별개다라는 생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별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와 목사님은 하나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예요. 교회 따로 목사 따로 있지 않아요. 교회 따로 성도 따로 있지 않는다고요. 목사님도 성도들과 똑같이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주의 양을 돌보라, 치라, 먹이라 하시며 받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감당해요.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목사님,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해요. 믿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목사님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 뻔하잖아요. 내 자신을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신앙의 공동체를 보세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가족이에요. 큰 소리가 나도 속이 상해도 마음이 아파도 가족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할 수 있는 것을 지키겠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겠다 하시며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내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아론의 이슬처럼 아론의 그 옷에서부터 수염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같이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흘러넘치고 우리로부터 후손들에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 그 사랑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우리들, 우리 가정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또 직분받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사람들, 이런 부모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대대로, 그런 가정이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탄은 근데 우리 가정을 자꾸 깨트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만들어 오신 이 가정을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만들어진 그 가정이 깨졌어요. 4장에 가보면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살인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자꾸 막는다고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손들에게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는 것, 부모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의 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왜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말하지 않으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시작. 물어보세요, 다시. 자, 시작. 모르죠, 우리는. 그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향한 꿈이 있어야 된다. 뭐가 되겠다? 아직 모르죠. 어리니까. 우리들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꿈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그런 믿음이라도, 고백이라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가 꿈이 없는데 아이들이 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데 아이들이 바라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었어요. 예수님 수저가 되었어요. 천대까지 이르는 그 복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가정 깨졌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진 죄 많은 우리들을 신부 삼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깨진 가정이 뭐 그렇게 문제예요?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가정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집을, 신혼집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복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만드시며,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탄은 또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그 축복의 통로를 자꾸 깨뜨려 버려요.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집에서 지키겠다. 오늘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집, 부자 집, 명예가 있는 집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들,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 나약한 우리들, 깨진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내 집에서 지키겠다.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은혜가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그 복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믿음 생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